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들 얼마나 경험했으며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기를 능력 행함들의 은사가 왔고, 그래서 기사 표적과 여러 가지 악한 일의 공격을 통해서 묶여있는 것들을 푸는 기름 부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나타나고 영분별과 예언이 나타난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확증을 받고 제가 지금 사역해 오기를 25년째입니다. 그래서 나름 기도를 수시로 많이 하면서 종일 할 때도 있고 밤새울 때도 있고 그러면서 많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했고 또 성경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4절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을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시작할 부분은 초자연적인 계시 은사들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하나님께서 방언 통역에 대해서 제가 2번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방언 통역이란 영의 비밀을 보고 듣는 것이다. 영안으로 환상을 보고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열려지면 더 확실한 방언 통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사들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삶이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을 받았지만 서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령한 은사들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오늘날 더 세상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때보다 더 악해졌고 더 많이 혼탁해졌고 더 많은 난잡해졌고 더 많은 혼을 정신없이 만드는 미디어들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는 사역자님들은 더욱더 성령의 은사들을 좀 많이 부음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어려워하는 많은 사모님들을 이렇게 수년간 도우면서 저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누구에게 어떤 사모님들에게 나와 같은 은사적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영안이 열렸어요. 마치 재래시장에 가면은 그 참깨를 볶는 가마솥이 가스불에 의해서 이렇게 큰 불에 의해서 이렇게 가운데 나무가 이렇게 달려있고 십자처럼 달려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참깨가 볶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기름으로 짜져서 옆으로 기름이 흐르는 것이 보이는데 환상에 그게 딱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어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믿음 지키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치유적인 기름 부음, 신유랄지 이런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재정적인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모든 묶임을 풀어내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재정을 푸는 그러한 은사도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어들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어떤 그 검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더욱더 이제부터는 세상이 더 혼탁해지고 더 믿음으로 살지 않고서는, 말씀에 똑바로 서지 않고서는 살기 힘든 세상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너는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고 또 내가 나타날 테니 더 이렇게 사모님들을 모아서 성령의 큰 집회를 해라 라는 음성을 직접 며칠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그런 은사들이 더 많이 열려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했더니, 제가 평소에 말씀을 지난 한 25년간 늘 말씀을 연구하고 책상에 책을 가득 펴놓고 영성 깊은 사람들의 책들을 보고 노트에 독후감 쓰듯이 쭉 쓰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모았던 그러한 수많은 책들, 그리고 또 중보기도 시골교회나 보시교회에 있을 때 중보기도 팀을 인도했던 그 설교 노트들이, 그 수많은 책을 읽고 한 편의 독후감처럼 썼던 그 노트들이 참깨가 가마솥에 볶이듯이 그렇게 그것이 스르르 이렇게 책들이 녹아서 볶아져서, 그리고 환상이 뭐가 보이냐면 기름통에 기름이 툭 떨어져서 그 큰 드럼통에 이거 가득 기름이 채워지는 것을 영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영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고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면 더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 위해 살겠다는 결단과, 그리고 더 말씀과 또 영성 깊은 책들을 많이 읽고 그렇게 독후감 쓰듯이 깨달아야만 된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환상도 그렇게 보여졌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환상을 통해서 알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정관념이 강한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가 유대인이 그 많은 음식을 받아 먹으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거절하면서 나는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어찌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하시며,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셨고 선사를 보내요. 또 베드로도 환상을 통해서 그 유대적인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그러한 역사하심들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속에 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은 기본적으로 성령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더 성령 충만을 구하고 더 경건하고 더 말씀대로 살고 더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성령 충만하시면 계속적으로 더 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물론 그런 걸 통해서도 오지만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은사가 순간적으로 열리는 것도 많이 경험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자기의 은사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자기 덕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집을 안에 건축하면서 성령을 충전시키기도 하고 우리 안에 쌓아놓는다 그 뜻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외의 은사들은 다 이타적인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돕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나입니다. 첫째로 오늘 은사로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은사가 어떤 부류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걸로 봐서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들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더 사모하고 더 구하고 그런 자들에게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은 계시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난 은사.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고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도 없고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분별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계시의 은사는 첫째로 영분별 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특정한 사실을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알리시는 계시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과거, 어떤 사람의 현재 상황,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그렇게 깨닫게 하는 부분, 또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다. 디도서 2장 11절 이렇게 이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디도서를 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더 직설적으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지식의 말씀은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음성이 실제로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제가 설교 준비한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니? 디도서 2장 11절 이렇게 하시길래 제가 찾아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것까지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그냥 생각난 게 아니고 음성으로 딱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식의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도록 도우시기도 하고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탁 떠올라서 내말어 주셔서 그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사람에 관해서 기도할 때에 그 어떤 내면에 어떤 죄를 지적하거나 그거보다는 잘 세울 수 있는 그 세계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정확하게.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또는 특정한 사실을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알리시는 계시의 은사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지는 은사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며 모든 사건 사고와 어떤 사람에 관하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을 알려서 기도하게 하실 때 쓰는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어떤 말씀이 좋을까? 어떤 생각이 좋을까? 이게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음성이 들리고 생각지도 않은 말씀이 생각이 나고 생각지도 않은 찬송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지식의 말씀을 알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나 점차적으로 계시는 점진적으로 더 발전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과 함께 예언과 함께 영분별과 함께 나타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식의 말씀이 더 정확하게 열립니다. 최근에 많이 사모님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알려주시면서, 그러나 지식의 말씀이 열리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해서 악한 영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할 때 치료가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때 음성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전적으로 계시하시는 은사라고 여겨집니다. 이 은사는 정확하게 환상도 동반합니다. 그리고 환상으로 말씀으로 마치 아까 제가 다른 사모님들에게 기름 부어 달라고 계시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 중에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 중에 그 커다란 가마솥에 밑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보아왔던 수많은 영성 깊은 책들이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독후감 쓰듯이 쓴 노트들 돌아가고 있었고, 정보기도 인도나 사모님들 기도에 인도하면서 설교 노트들 거기 안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수많은 말씀이 더 많이 쌓여지고, 그리고 우리 내 깊은 영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이 다 녹아져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증가되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어떤 계시가 아닐까, 그 환상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그 영안으로 그걸 보여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뭔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10절 12절에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한 파격적인 사건이 나타나는데,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께서는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본 거죠. 율법주의, 철저한 율법주의에 있었던 유대교회에 그 깊이 파묻혀 있던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 바울이 한 곳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그에게 가서 이제 안수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죠.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면서 그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한 곳에 가서 기도할 때 아나니아가 자기 머리에 안수함으로 눈이 다시 떠지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식의 말씀 은사 중에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서 사울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되게 피폐하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밥을 잘 해서 좋은 채소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먹여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말씀을 잘 신선하게 준비해서 가서 그 영적으로 피폐한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은혜를 주고 와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럴 때도 환상 속에서 주님이 지시를 하십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0절에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환상을 열어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고넬료를 가정에 보내어 성령을 체험하게 하셨죠. 제가 어느 날 서울의 아주 큰 교회에서 사모님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는 가면은 뭐 주민등록을 대고 뭐 한 번 오면은 못 오고 뭐 이런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아주 좀 큰 교회니까 재정이 안 그래도 좀 많고 하니까 또 섬겨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사모님들이 거기 많이 가신다 그래서 어떤 곳이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환상이 열렸는데 그 무대 위에 세상에서 소위 좀 유명한 가수들이 쭉 서 있고 그리고 거기서 세상의 노래 말하자면 대중가요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부르니까 세미나에 오셨던 분들이 뭐 나름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오빠 하고 막 반갑게 맞이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어깨에 문신을 새카맣게 한 거대한 체격을 가진 남자들이 그 사이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툭툭 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런 걸 보여주시지?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편 골고다 언덕 같은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하는 장면을 영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그 맞은 자리마다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핏물이 고여서 피가 툭툭 흘러내리는 십자가의 현장을 보게 하시는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정말 목이 메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없이 하기 위하여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혹독한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들은 그 죄를 즐기고 있느냐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을 저한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귀신들을 교회 안에 풀어놓지 마라.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전화할 방법이 없어서 담임 목사님 성함을 말해서 만나라고 하시길래 전화를 몇 번 했는데 통화가 안 돼가지고 전화지를 못하고 담당하시는 제가 부목사님께 연락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영안으로 본 사실을 영안으로 영의 귀로 들은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비교적. 참 마음이 아픈 현실이죠. 그때 그 한쪽에서는 막 대중문화를 즐기고 있는 분들이 보이고 한쪽에서는 예수님 피 흘리는 것이 보이고 핏물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밑에가 흥건하게 고여있는 주님의 십자가 현장을 보는데 제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그래서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좋은데 아무 문 하나 세우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얼마나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환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환상과 음성이 들립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했을 때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복음 전하는 사인으로 받고 그리고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식의 말씀이 역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서 그가 기도를 했던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찾아왔을 때 내 속에는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거를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전쟁이 난다고 예언하기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고 그래서 어떤 사모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 딸이 파주에 사는데 전쟁이 난다는데 한번 알아봐 주라고 뭐 누구누구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아버지 누구누구가 그런 예언을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렸어요. 그는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 예언도 분수껏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방언 통역이 되면은 예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방언 통역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확실히 열려져야 영의 비밀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하고 한국말 한다고 해서 통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모습을 주님은 그가 얼마나 상처 가운데 많은 남자들 속에서 살아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의 말씀을 사용해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이게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현실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는 거죠. 자, 이게 투시 은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러한 탁월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심장이 아프다 그래서 저 이태리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기도를 계속 했더니 내 심장이 똑같이 고통이 왔습니다. 이렇게 쪼여드는 느낌이 딱 들면서 불이 탁 임하더니 이렇게 탁 풀어지듯이 그분이 치유가 됐어요. 전화해보니까 그 사람도 치유받았더라고요. 어떤 지식의 말씀이 초창기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치료하는 건 좋은데 지식의 말씀이 나타나는 건 좋지만 저를 통해서 그렇게 꼭 몸을 통해서 알려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제가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지금은 거의 음성으로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탁월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말씀에 집중하여 정결할 때 더 깊이 계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명심해야 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환상과 계시가 열리고 음성이 들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또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과 일치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0절에 엘리 선지자를 도우러 성전에 이제 가서 사무엘이 성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게 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마다 엘리 제사장이 가서 부르셨습니까 했지만 나중에 눈치를 채고 이제 앞으로 네가 사무엘아 부르면은 이제 그가 하나님이 이시니 내가 여기 있으니까 말씀해 달라고 말을 해라. 나중에 이제 말씀을 하죠. 그때 엘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꾸준히 성전에 있으면서 이제 영성이 아마 순수했던 것 같아요. 맑고 그에게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야의 가정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알리시는 비밀이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나 지식의 말씀은 오랜 친구를 사귀면서 더 자세히 알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꾸준히 더 하나님을 배우고 또 말씀을 더 배우고 하면서 더 깊이 기도하면서 더 깊은 친밀감을 체험하게 되면 더 긴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육신에서 굳어지고 사역을 하면서 굳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래요. 누구누구여. 만약에 어떤 뭐 사역자라면 어떤 누구누구 목사님 육신에서 굳어있는 마음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이렇게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이야기 들었다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자, 이 말은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으로 자꾸 행하다 보면 영적으로 메마르고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성령을 소멸시켜 그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계시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가고 늘 말씀 안에 있고 늘 기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늘 긴밀하게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고 늘 소통하며 친밀감을 더해갈 때 민감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계시를 더 가까이 임하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신다. 그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 실망한 사람이 위로받고 다시 믿음을 세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2절에 4절 보면은 이세벨의 칼을 피하여 도망하여 노뎀나무 그늘에서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열심히 특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남았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 바알 앞에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라고 이제 엘리야에게 힘을 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아람 군대에 또는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한 이야기를 그 멀리 떨어지는데 다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밀을 이스라엘에 알리기도 해서 그래서 전쟁을 미리 막는 일들을 하기도 하지요.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나아만 장군이 와서 그 엘리사의 인도로 그가 이제 강물에 자기가 몇 번 씻음으로 말미암아
나 환자 그 병이 깨끗이 낫고 돌아가는 입장에 있어서 어떤 선물과 예물을 드리려고 가져왔다가 엘리사가 거절하는 바람에 다시 이제 돌아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게하시가 아마 굉장히 아까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하시가 따라가서 이제 주인이 이리 받아오기를 원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거짓을 말하고 자기가 그 선물을 챙겼잖아요. 그때 엘리사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 행동을. 엘리사가 게하시의 행동을 영으로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또한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영 안으로 다 보는 것입니다. 그 영이 거기서 그 게하시와 나아만 장군의 행동을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능합니다. 어떤 환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현실의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계획함을 알게 되고 행동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5, 26절에 그 주인 앞에 서나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했죠. 근데 엘리사는 영으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본인이 있었다고 말할 만큼 그 영이 가서 함께 봤던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령이 알리셔서 그가 정확하게 게하시가 그에게 모든 선물을 받는 것을 그 영 안으로 본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이 나타나면 이와 같은 영적인 소식을 알게 됩니다. 이걸 지식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나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미래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알리십니다. 예언과 붙어있는 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영분별은 다음에 같이 한번 나눠보고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딱 붙어있는 은사고, 그리고 이러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예언과 영분별이 추가되면은 정확하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아나니아 보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후에 사도로 세워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가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극한 어려움 속에 그가 살아갈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능력 행함들의 은사, 그리고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쉽게 나타나고 기도응답이 신속했고, 그리고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게 악한 영을 그냥 손을 안 대도 함께 기도 가운데 드러나고,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정확하게 오기 전에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가 귀신이 들어갔고 나왔고, 그리고 또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이 한꺼번에 역사를 제게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라. 네가 한국교회를 살아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멸명하셨습니다. 교회도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것은 이 동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영안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동탄은 뭐도 비싸고 뭐도 비싼데 그럴 리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워줄게, 굳게 세우리라.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너의 교회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전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세워지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된 교회들로 네가 다 살아줘야 되겠다. 그들에게 식어진 영혼에 불 붙이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서 성령을 흐르게 하는 일에, 성령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죠. 은사적 기름 부음을 서로 이렇게 임파테이션해서 많은 사람을 세워 나의 신부들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음성으로 정확하게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검이, 커다란 무사들이 쓰는 검이 내려오는데, 그 검 끝자락에 이렇게 보석들이 주렁주렁 달려서, 그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영안으로 봤습니다. 이거 뭐지 하고 이제 제가 감히 엎드려서 손을 이렇게 높이 들었는데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제가 하늘을 향하여 이러고 있으니까 손에 이제 칼이 내려졌는데, 예수 피 묻은 복음을 전해라. 나의 자녀들이 내가 모든 죄를 해방했고 이렇게 사해 주셨고, 그리고 악한 영들의 공격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다 가르쳐 주셨는데, 통로들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몰라서 너무 묶이고 살고 갇히고 살고 너무 뺏기고 살고 저러다간 복들을 다 빼앗기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열쇠를 던지셨습니다. 열쇠 하나 주시고 2개 주시고 3개 주시고 나중엔 다발로 던져 주시면서 그 영혼들을 자유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환상 속에서 명령하시는 건데 이게 지식의 말씀이라 그러지. 내가 교회를 세워줄게. 굳게 세울게. 대한민국이 너의 사랑의 교회다. 그리고 산을 깎고 돌을 부수고 다니면서 기차 타고 가서 또 내려서 다시 높은 산은 다시 깎고 돌이 가득한 산은 돌을 다 드러내고 트랙터 갖고 땅을 다 갈아서 거기에다가 꽃을 쫙 피우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운형이라고 하는 핑크색 꽃잔디 같은 그런 꽃인데, 그 꽃은 농약을 뿌리고 계속 농사를 많이 하다 보면 땅이 산성화되는데, 그런 땅들에게 좀 한 해 쉬게 하고 자운형이라는 꽃을 심어서 그 땅을 영양가 있는 좋은 땅으로 열매를 심든 뭐를 채소로 심든 그 땅에 곡식이 잘 되는 열매를 잘 맺는 땅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운형이라는 꽃을 뿌립니다. 꽃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꽃이 핑크색 꽃으로 쫙 핍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가서 돌을 드러내고 가시를 드러내고 모든 그 이물질을 빼내는 작업을 제가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비를 쫙 내리셔서 밭에 이만큼씩 물이 채이고, 그리고 그곳에 채소가 쫙 유채꽃 같은 거, 케일 같은 거, 상치 같은 거, 시금치 같은 그런 채소들, 몸에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심는 것을 영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울퉁불퉁하다.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하고 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특히 영분별 은사와 이런 은사들은 계시의 은사입니다. 계시의 은사. 초자인 성령의 계시의 은사. 자, 이러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사람과 장소, 하나님 일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 마음의 특정한 상황을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사람에게 계시하셔서 알리시는 것이 이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이런 사람은 기본이 뭐냐면 세속에 물들지 않게 너를 지켜라, 이런 음성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세상 정보를 자꾸 마음에 넣고 있으면 꾸중하십니다. 너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너를 지켜라.
지식의 말씀의 연사는 현재나 과거에 관한 것들이 많고 지혜의 말씀은 미래에 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행하도록 하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영분별 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셔서 영의 비밀을 나누라고 하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빼버리시고 불러 태우시고 잘 전한 것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박혀서 결실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